우리 베를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가 아시죠? 오늘이 아버지의 날입니다. Father's Day입니다. 이 세상에 계신 모든 아버지들께 찬양을 드리고 또한 존경의 마음을 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의 아버지들께 계시는 전화도 드리고 또한 그 아버지의 은혜를 또한 깊이 깨닫는 또한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 1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 1서를 보시게 되면은 크게 네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관계 속에서 성도의 그 신앙과 생활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신분과 그에 합당한 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4장 7절부터 5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의 계명 실천 문제를 다루고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5장 4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문제를 다루겠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믿음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그 주된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쭉 살펴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왜 이 서신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있을 그 당시에 있던 그 이단들, 그 영지주의를 중에서 특히 그 대표적인 인물이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케린투스는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니 예수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인간, 뛰어난 인간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지만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영이 떠나갔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별개의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믿음에 대해서 혼란을 시키게 만들고 또한 그 믿음에 대한 오류를 빠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에 대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으면서 또한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죠.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동일한 또한 세례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는 원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조금 전에 찬양 불렸던 것 기억이 나시죠? 357장을 불렀는데요, 그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은 그 앞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성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이 세상 참 힘든 곳이 이 세상이지 않은가 싶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것, 결코 만만한 곳이 만만치 않은 곳이 이곳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 다 알만한 곳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 바로 곧 이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지요. 저도 이곳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그곳입니다. 정말 이곳은 기도 없이,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이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간절하게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는 저 선거대 뒤쪽 자리에서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곳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생활은 시도 때도 없이 전기가 나가죠. 물이 안 나오는 것은 또 예사입니다. 또 이제 주위를 돌아보면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사실은 별로 없죠. 여기가 고장이 나고 고치면 저기가 고장이 나고, 정말 은혜 가운데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곳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곳이 우리들의 그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들의 힘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들과 싸운다라면은 백전백패할 것이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보시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이긴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 그러면은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 또한 신뢰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안다는 것을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라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연합이라고 말을 하죠. 나의 죄를 위해서,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의 죽음을 위해서, 나의 부활을 위해서, 나의 영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나와 그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 완전한 연합을 이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이긴단 말입니까?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이기는 삶을 삽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이긴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긴다 그러면은 말싸움을 해서 상대방을 제압을 하거나, 내가 상대방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내가 무엇을 통해서 힘으로라든지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을 제압해서 할 때 우리가 이긴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긴다, 승리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 이긴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냥 물리적인 것을 이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의,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승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은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승리, 이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가진다, 많이 우리가 억누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고통이나 환난 그것에서부터 초월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나에게 주는 고통이나 환난이나 시험을 초연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극복하는 삶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곧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초연해서 자유롭게 이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은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 있는 이제 6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물과 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 개혁자 칼빈과 또한 루터가 주장하는 바인데, 이 물과 피가 세례와 성찬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히포의 주교 어거스틴이 주장한 것으로서 이 물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 때 흘리신 그 물과 피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의미한다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주장은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할 때 세례 요한으로 받았던 그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 때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세 번째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오늘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을 보시면은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는 분이 바로 그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자의지적으로 내가 그냥 믿겠다라고 해서 그냥 믿어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영으로 임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믿게 해준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와서 얘기를 하죠.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증거가 셋이라는 것이죠. 물과 그 다음에 피와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을 보시게 되면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의미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사도 요한은 지금 단일 증거로 성령님을 제시하였는데 이제 8절에서 추가적으로 물과 피를 증거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가 둘 이상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성경을 좀 더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요, 이 8절 뒤에 사실은 어느 한 구절이 더 삽입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구절이냐면은 하늘에서는 아버지, 말씀, 그리고 성령이니 그리고 이 셋이 하나이니라. 그리고 땅에서는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 라는 그 구절이 사실은 삽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해사본이라든지 아니면 알렉산드라 사본에는 이 글이 삽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구절은 후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구절은 이제 사실은 뺀 것인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삼위일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삼위일체가 무엇인 줄 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삼위가 하나이고 또한 각각의 역할 속에서 또한 하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삼위일체가 중요합니까?
사실은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하나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증거로서 또한 말씀으로서 또한 기록이 되고 있지. 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이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캐린투스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부 하나님은 믿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이단들 중에서는 성령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곧 성도의 기본 신앙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또한 그것을 믿게 해주는 그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역할을 해준다라는 그 삼위일체 사상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삼위일체 사상을 꼭 염두에 두시고 또한 진리 속에서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는 영생을 가지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사도 요한은요, 이 생명의 가능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독교라고 할 때 그 기독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표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기독이라는 말로 변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데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느냐라는 얘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들어오시다 보면은 출입구 쪽에 오시면은 하나의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포도나무 그림이 보여집니다. 탐스러운 포도가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드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게 되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 과실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스스로 나 혼자 스스로 햇빛만 잘 받으면 내가 포도 과실을 풍성히 맺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해서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져 나와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생명조차도 부지할 수 없는 것이 포도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원천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내가 쌓은 경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가 있느냐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질 않아.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를 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지금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하게 돼요.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다시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삶이,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라는 것을 아는 삶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수단으로서는 세 가지가 있죠. 기도와 말씀과 성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우리 성도가 어떻게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지요. 성례전,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경험을 하는 그 행사, 의식을 치르는 것이 바로 그 성례전이지 않습니까? 그 기도와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같이 임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전도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 교회 나오면은 푸짐한 음식 주니까, 한식 먹으니까, 교회 나오면 즐거우니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나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그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해 나가는 그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쉽게 전도하면은 그냥 사람만 데리고 와서 교회 자리를 채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실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제지해 주는 것이 교회고, 또한 우리들 믿음을 키워주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전도하시고 우리들 믿음을 같이 키워나가실 수 있는 또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들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것 모두 다 받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모든 다 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아주 유사한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그 뒤에 있는 구절을, 후렴 구절을 정말 많이 알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곤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한다라면은 100% 이루어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제 대표 기도를 이렇게 써서 이제 작성을 해와서 기도문을 해와서 읽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정성 들여서 기도문을 써보지를 않고 그냥 이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내가 그 기도하는 내용을 혹시 한번 여러분들 적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적고 나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입장에서 기록을 했는지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나열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만큼 맞춰 살려고 각오를 적었는지 말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권사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요, 정말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막 성전이 떠나갈 듯이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 시간에 방언도 섞으셔가지고. 근데 제가 그분 기도 소리를 어떻게 우연히 듣게 됐는데요, 우연히 듣고자 들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 제 뒤에서 워낙 크게 소리를 기도를 하니까 그냥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 기도에 집중 못하고. 그런데요, 그 다음 날이든 그 다음 주든 그 다음 달이든 다다음 달이든 기도 내용이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레퍼토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뭐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이뤄달라, 저거 이뤄달라,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내용이었었어요. 그 권사님 기도가 다 이루어졌을까요? 물론 그분은 정말 권사님이시고 뜨겁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그 권사님을 존경하지는 않아요. 이중적인 모습을 많이 보곤 합니다. 물론 그 권사님의 그 뜨거운 기도 소리에 몇 가지는 응답을 해주셨겠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생떼를 쓰는데 안 이루어주셨겠습니까?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도로 살겠다라고 각오를 다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도답게 어떻게 살아가고자 각오를 다지고, 내가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하고 반성하고 주님과 다가가고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그 과정이 바로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주제가 바로 곧 그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연합.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리전을 통해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어갔을 때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곧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것이다라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요, 우리 모두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정말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은 그래도 평안을 누리셔가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